올 새해 첫 해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본문을 원래는 룻기로 가려고 했어요. 혹시나 몰라서 말라기 중에서 한 구절을 뽑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만약일 경우에서 이걸 예비하는 거지, 원래는 룻기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룻기 1장 처음 시작하니까. 그런데 본의 아니게 예기치 않게 가족 수련회가 진행되는 바람에 룻기 1장을 다 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장 핵심적인 말도 했지만, 물론 여러분의 기억력을 제가 의심치 않아요. 다 망가갈 거니까 다시 잡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말라기 본문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라기 뭘 배웠습니까? 멸시. 멸치가 아니고 멸시죠. 멸시라는 게 무슨 뜻이었죠? 하찮게 여겨 업신여기고 깔보는 거를 멸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멸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너는 부모를 공경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발끈했거든요. 지금 오늘 말라기 본문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상태를 알지를 못해요. 나는 공경한다고 공경한 건데 상대방이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병명이 있어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가 언제 그렇게 멸시한 적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 병들고 약하고 아주 별 쓸모없는 것들, 그거를 나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희생제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봤잖아요. 레위기서에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죄다 지금 하나님께 희생제물이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이런 규정과 율례를 알면서도 이런 제물, 병들고 약한 거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다고 했죠? 이게 말라기의 총체적인 배경이 된다고 했잖아요. 잘 알아두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다고 했죠? 돈이 아까워서. 성전을 지었는데 예전 솔로몬 성전보다는 초라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온갖 금은 보화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모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시간이 가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내 형편은 점점점 별로야. 그럭저럭이야. 이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망하고 낙심한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는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어? 이럴 거면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근데 안 믿자니 불안해. 지옥불 떨어질까 봐. 근데 교회에 나왔으니까 헌금은 해야겠어. 그래서 돈의 수중에 있는 거, 그냥 짱그랑 꾸깃꾸깃한 거, 이런 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것이 배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까지 가셨냐? 차라리 이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닫는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더럽혀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일하시죠. 어떻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것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깨끗한 제물이 드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깨끗한 제물, 온전한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생각나시죠? 네, 오늘 말씀에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헌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점이요, 하나님과 우상의 큰 차이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상은 어떤 거냐면 거래예요, 거래.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상으로 섬길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내가 거래를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거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 약속, 언약을 위해서 일하실 뿐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내가 두 쪽이 나도
희생이 내가 두쪽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늘 그 언약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을 행한다고요. 거짓의 또 다른 이름이 배신이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 해도 되고 하나님 해도 되는데 한자를 앞에다 꼭 붙였다라는 거예요. 왜 붙였어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하나님 밑에서 나온 형제라는 거예요. 우린 형제인데 왜 그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히브리어가요, 바가드라는 건데 이거는 불성실하다는 뜻이에요. 불성실하다. 근데 그 불성실하다의 이면 뒤에는 뭐가 있느냐? 배반, 배신. 여기 배반, 배신의 대명사들 다 앉아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줬는데 여러분이 나오는 건 뭐죠? 배반과 배신이잖아요. 배반, 배신, 거짓, 속임수. 이런 방법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란 단어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앞에 있는 거와 한 아버지, 한 하나님에서 나왔다는 말과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 게 왜 언약을 배신한 거예요? 우리는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죠? 예, 이 말이 성경에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하는 말이 찾지는 않겠어요? 잠언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아니 세상에서 제일 만만하고 그냥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바닥에서 노숙인들이에요. 노숙인들. 오늘날로 치면 가난한 자들. 교회에서도 보면요, 좀 힘있고 돈 있고 있는 사람들한테 목사들도 쩔쩔매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화가 많이 나거든요. 뭐 그렇다고 가난한 자를 편들자는 건 아니지만 가장 만만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렇게 하는 자들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은 제가 종종 예전에 인용도 했었어요. 25장을 보면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이 배경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31절부터 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하여. 여러분, 여기를 보면요, 모든 사람들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믿는 자들을, 성경을 보는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는 양과 염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 양은 하나님의 백성, 염소는 지옥불에 떨어질 녀석들이라는 거예요. 오른편에는 염소를 두고 양은 그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들이 행한 것들이 쭉 목록들이 나와요. 35절 36절 여러분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지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네, 영접하고 35절 36절을 보고 이걸 들은 의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걸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걸 보고 우리가 영접했고 헐벗으신 걸 보고 우리가 옷 입혔습니까? 병든 거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언제 우리가 가서 뵌 적이 있나요?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뭐라고요? 이 공동체, 이 교회 내,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면 제 표현으로 따지면 가장 만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만만한 사람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또는 힘없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사실 인격이에요. 여러분의 실체예요. 교회에서는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들 전도사 때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교회 담임 목사 수준을 알려면 대부분 전도사나 부목사는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그 부하 직원같이. 예, 그렇게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지극히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을 대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자기가 해놓고도 모른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이제 가장 만만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잘해줘야지. 이거는 자기 의가 나와요. 그런데 의인은요. 그냥 이게 된 거예요.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큰 차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말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제가 혐오하는 게요. 찬양하면서 감정이 올라오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놓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행동으로는 어떻게 해요? 가장 만만한 자에게 함부로 한다고요. 저는 그게 혐오스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해요. 예, 제가 그렇게 정죄를 하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돌보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거짓 행동하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1절 보세요. 11절을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그 거짓 배신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거. 이방신의 딸과 유다, 특히 유다 지파 있죠. 유다가 그런 짓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죠. 여러분 이따 창세기를 볼 거지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한 몸이 된다는 건 연합이에요. 결혼은 이꼬르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이방 섬기는 우상과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그 거룩함 때문에 이방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외가 있었죠. 어떤 예외가 있었죠? 우리가 이번 달에 보는 룻은 모함 여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모함 여자였지만 나오미가 지금 두 아들과 남편은 있는 그리고 나오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하나님 따라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룻이 뭐라고 표현하죠? 엄마가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는데도 너 살 길 찾아가. 네 행복 찾아가 라고 하지만 그 나오미가 룻이 뭐라고 고백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예, 이런 이방인이라면 얼마든지 웰컴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 이방 여자가 좋아가지고 이방 여자 왜 좋을까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잘 살았거든요. 솔로몬 보세요. 힘과 명예가 있었지만 힘과 부가 있었지만 더 많은 힘과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마지막 노년에는 돌아오게 되는 전도서를 남기지만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이런 자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13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네, 전반부 13절 전반부를 보면 눈물과 울음으로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대요. 요거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먼저 에스겔 8장 14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먼저 찾으신 분이. 에스겔 8장 14절.
14절. 에스겔이에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네, 애곡한다고 나와 있죠. 단무스 신을 위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설이 있어요. 비의 신이 있는데 얘가 지하에 잠들어 있대요. 그래서 야를 깨우는 방법이 뭐냐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에요. 그러면 이 깨어나면 이 비의 신이 와가지고 비를 내린다는 거죠. 풍성한 소출을 바라기 위해서 인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바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가 그렇게 드리는 봉헌물, 거래로 드리는 방식으로 드리는 봉헌물 내가 돌아보지도 받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아버지 생신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앞에서 재롱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각자 돈을 받았어요.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아침에 막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받은 것 중에 11조를 내겠다고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양옆에 있는 형아와 누나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이런 짓을 행하냐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짓을 행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뭐 돈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돈 안 쓰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드리는 걸 기뻐하냐?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얘가 뭐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드리고 싶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 상태가 이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연보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 때 연보하세요. 네,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마시고요 앞에서. 네. 그래서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게 안 받겠다고 하니까 14절 보세요. 딱 우리 두 아이의 모습이 나오죠. 14절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안 받는다고? 왜 안 받는데? 안 드리는 게 문제지. 나는 드리겠다는데 왜 하나님 당신이 안 받아? 안 드리는 게 문제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뒤를 읽어볼게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신부는 두 글자죠.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한자로 약혼자다. 백년가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조강지처라고 하잖아요. 조강지처. 그 조강이 뭔지 아세요? 요강. 요강이 아니에요. 초등학생. 조라는 거는 벼에 겨 있죠. 겨 붙어있는 지금은 영양가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쓸모없다고 버린 게 겨였거든요. 붙어있는 그 겨와 그 막걸리 술을 만들 때 나온 찌끄레기가 있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찌끄레기를 같이 먹고 먹은 그 부인을 조강지처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고생을 한 거예요. 같이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조강지처를 남편이 버리는 거예요. 못된 거죠. 너희가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이라는 거예요. 그 조강지처를 버리는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를 따르게 얘기하니까 사실 결혼이라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우리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네.
계속 읽어주세요. 아담이 24절까지.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잠들게 하고 하와를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근데 이걸 에베소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그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건, 성경에서 잠든다는 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신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항상 예수님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 근데 신부를 얻는데 어떻게 얻느냐? 신랑이 죽고 그 신랑에게서 취한 게 누구예요? 교회인 우리예요. 여자라고 성경에서 여자는 늘 교회거든요. 그렇게 얻은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둘이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 한 몸 된 교회.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바로 연합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조강지처를 버려요. 그 어려서부터 서약한 여호와께서 증인된 그 아내를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버렸다는 건 다른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버리겠죠. 왜 다른 좋은 것이 보일까요? 보니까 아내랑 같이 살았는데 한 번 고생했어. 근데 주변을 보니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남자들을 보니까 다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나도 어찌됐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겠어. 그래서 조강지처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거짓, 배신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결혼의 증인 되시니까요. 네, 이어서 15절을 읽어볼게요. 15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신 분이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내 하와, 아담의 짝꿍이죠. 하와는 한 명만 만들었어요. 두 명 안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손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어디죠? 그 아브라함. 네, 초등학생만 대답했어요. 제일 초등학생만.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너에게 자손을 이렇게 준다고 했어요. 근데 원리상 수많은 별이면 자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단수명사. 그거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석했어요?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아까 창세기 먼저 우리가 봤잖아요. 그쵸? 그 교회가 떠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그 한 몸 된 교회에게서 누가 나오게 되느냐? 경건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그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철장의 권세로 다스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 해산한 여인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누구를 낳는다? 그 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반대로 교회가 예수를 낳게 된다는 것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 구절 이걸 보게 되면 그렇게 이어지더라는 거죠. 바로 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사실 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오늘날 행한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간다는 거거든요, 결국. 예,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거짓이고 배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막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봉헌물도 하나님이 너희에게선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관계에서 떠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결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혼하는 거 미워한대요. 옷으로 학대? 옷으로 학대는 옷으로 막 때리고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옷을 떼는 거. 와, 옷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학대를 가리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이걸 세번역에 보면은 그냥 아내를 학대하는 거예요. 아내를 학대하는 거.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하고 그 조강치와 이혼하는 거 하나님 미워한대요. 여러분, 이혼을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사실 오늘날 보면은 이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의 사유가 봤더니 성격 차이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그 성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혼한 거거든요. 이런 면이 좋아 보였어. 아내의 이런 면, 남편의 이런 면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살아보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혼해요. 여러분, 그런 이혼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강자가 누구였죠? 남자였어요. 남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현에 아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경제적인 강자가 약자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날에.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남자가 때려. 죽을 정도로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 다녀야죠. 물론 이제 다른 어떤 목사님은 절대 이혼을 안 된다고 하시는 목사님도 있지만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은 아니지만 그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다투는 논쟁이 있잖아요. 여자와 그 이혼하는 것이 가하겠나이까. 근데 바리새인의 그 완악함을 보시고 꾸짖잖아요. 물론 모세가 그 이혼하는 경우를 딱 하나 뒀어요. 뭐예요? 가늠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이혼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면 이혼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합치라고 한 거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같지만 아무튼 16절도 15절도 그 맨 끝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안 하고 싶어요. 배신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뼛속부터 죄인이라. 우리 마음에는 늘 자기 이익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해. 늘 주님을 배신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을 볼게요. 소선지자서가 시작되는 것이 호세아죠.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장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실 때에서야 우리가 배반과 배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